올려주면서 함께 찬양하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모두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 구원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경배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며 선교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선교사답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두 가지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반드시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삶. 자, 여러분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국내 또는 해외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보다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죠. 그곳에서 생업이 똑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훌륭하고 성숙한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죠. 훗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훗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걸었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탁월하고도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것일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훌륭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선교 전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죠?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보니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제자로 세워질 만큼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을 손으로 꼽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답게 산다는 것,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나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한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지 아니면 거룩한 척만 하면서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며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했어요. 그렇게 계속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그의 삶을 보니 그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지를 목격하니 그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죠? 이건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거짓말 하나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적어도 거룩 사랑보다는 기쁨이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쉬워 보이는 기쁨이 사실 한국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웃들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순간 뇌정지가 와버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정지 화면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조차 오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껄껄 웃으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덩실덩실 춤이라도 지금 벌떡 일어나서 춰야 되는지 감조차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민족은요, 예로부터 부지런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내 정작 좀 여유를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거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모두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성도들은 기쁨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과 사랑은 필수 과목인데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쁨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의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적어도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불같이 뜨겁게 사랑했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기뻤는지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녀라서 행복한 겁니다. 딱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주님,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모든 순간에 동행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마다 동행하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 사랑, 기쁨이 차고 넘쳐나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저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까? 제가 딱 보니 당신의 삶에 큰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당신은 항상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죠? 혹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저는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장님 앞에 승무원이 오렌지 주스를 접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자 그만 그 오렌지 주스를 총장님에게 쏟아버린 겁니다. 총장님의 얼굴과 온몸이 오렌지 주스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승객들이 버럭 화를 내죠. 야, 사무장 나오라고 그래! 다그칠 것입니다.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 이제 나는 잘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총장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렌지 주스를 너무나 좋아해서 주스로 한번 목욕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서야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오늘 집을 나오기 전에 집에서 제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수로 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쏟아부은 것을 알게 되면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당신이 나에게 복수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여 아내는 당신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미국인 특유의 유머 감각이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으나 그렇게 승무원을 배려하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승무원이 타월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드러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비가 또한 엇갈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슬픔을 느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들었던 것이 나의 평생의 처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못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서글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혹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라고 물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분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과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쳐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기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기본기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또 하나의 기본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복음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선교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중요하기에 둘 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극단에서는 말과 삶 가운데 말만 있고 삶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사람은 말은 참 잘합니다. 청산유수예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며 복음의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랑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죠. 또 다른 극단에 보면은 말과 삶 가운데 삶은 있는데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삶 쪽으로 너무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하게 묵묵하게 잘 섬겨주십니다. 항상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삶으로 전도해. 이거는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깨져 있다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둘 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또 하나의 원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삶으로만 보여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죠. 만일에 삶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 않고 그냥 뒷짐을 진 채 항상 거룩하게 섬기며 기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오늘의 본문 말씀 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입을 열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사랑과 기쁨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언제나 입을 열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답게 살아가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과 삶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로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또는 심지어는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가장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서 하는
짓궂은 사람들도 있죠. 무엇보다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게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딱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 가운데 복음이 묻어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복음이 묻어나는 말을 하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습관화시키십시오. 자,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저 딱 한 문장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문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숨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오를 수는 없기에 우리 모두가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묻어나오는 한마디, 조금 막막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5개의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문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맞춤형으로 플러스 알파 하셔서 얼마든지 응용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음이 묻어나오는 말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개의 예문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어제 교회에서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월요일 날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이 한 문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제 교회에서 정말 즐거웠어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회 목장 모임 너무 재밌었어요. 예배 시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는요,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지겨운데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제 교회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목장 모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순간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들의 편견이 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질문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재밌을 수 있구나, 즐거울 수 있구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무속신앙이 이렇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점보는 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과학이 이토록 발달했는데요,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점쟁이는 확실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동자 귀신이 정말 임한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해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크나큰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구촌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를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하던 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고민하던 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노라고. 그렇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의 복음이 묻어나는 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식구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쉽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가장 넓은 퍼스널 네트워크를 자랑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예전처럼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 써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카톡 메시지로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외로워합니다. SNS를 하고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여전히 가장 외롭습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해봤자 딱 그때뿐이에요. 아, 너 정말 힘들겠구나. 그 순간 공감해주고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히 목장 모임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커져만 가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요즘 현대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의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왜 살아 숨쉬어야 되는가? 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뭔가요? 돈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이 붙어있는 한 돈이 많아야 내가 편하게 안락하게 폼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살아 숨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교회 구제 활동에 동참하면서, 내가 선교 여행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목자로서 나의 목원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들에게는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 신선한 충격을 남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하나의 문장이고 질문입니다. 삶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직장 동료나 지인이나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꼭 이 한 문장 말씀해 보세요.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거절했던 사람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절대 다수의 경우 받아들여요. 누구에게나 도움과 위로와 기도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업데이트를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코스트코 주차장에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쓰여진 복음 셔츠를 입고 코스트코에서 짐을 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짐을 차에다 싣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제가 대신 갖다 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한 중년 백인 여성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No!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 놀란 가슴을 추스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에서 봉사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거운 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짐을 옮기다 보니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다 실어드리고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트코를 나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외롭게 홀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혹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그날 마트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복음이 묻어나는 말을 습관해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문장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당장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선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며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으므로 선교사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님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삶으로는 복음을 보여주고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